이제 3주간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혜가 일상이 되다. 왜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가 일상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적용하고 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궁금해지고 또 말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의 보다 깊은 교제, 보다 완전하고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관계의 중심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부르심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 여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많은 교리와 또 신학교에서 가장 쉽게 다루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은 노예들이 이 상업적 용어로 누군가가 노예를 구매하고 사고 파는 그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속량. 예수님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도 어떤 일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선물이고 이 선물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은혜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냐,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합니다. 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 늘 묻고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적 태도와 종의 자세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율법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 속량함으로 선물로 주신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삶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단어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경계하고 눈치 보고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신앙생활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고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혹여나 예배를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혹여나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을 가져갈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심판자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물론 신앙의 모습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는 건, 형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한 축복이었습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분열과 분리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에덴 동산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판단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스스로 율법적인 잣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율법적인 삶으로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나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이 은혜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전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가득 찬 죄악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로 늘 우리는 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안타까운 주의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대신하여 이 기준들을 다 대신하여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량함으로 노예와 율법의 신분 속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법정적 칭의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들의 관계라는 이 사실을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혼혈아나 수많은 고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고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 전쟁 그 중간에 이 스테판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며 스스로 버림받은 자로 여기고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음식을 훔치고 거짓말하며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며 그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살아간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여긴 한 아이였습니다. 콜레라에 걸려 쓰러져 있을 때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한 간호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 아이를 만납니다. 당시에는 너무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너무 많은 버려진 아이들. 그래서 이 고아원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 간호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She's mine. 그 아이는 내 딸이야.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라는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간호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스테파니를 데리고 고아원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미국인 선교사 부부 데이비드와 주디라는 사람이 아들을 입양하고자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미국 성도들도 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들을 입양하러 갔는데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상처투성이인 스테파니를 보고 마음에 뭔가 모르는 이 감정이 올라와 이 아이의 뺨에 손을 올리는데 거절감과 버려짐의 상처를 가진 스테파니는 손을 내팽개치고 침을 뱉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스테파니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스테파니는 입양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거구나. 그냥 외국인
부모 밑에서 식모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하루, 한 달 지나는데도 이 양부모가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왜 밥을 공짜로 주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하루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스테파니야, 너는 그 집의 식모가 아니야. 너는 그 집의 딸이야. 이 말을 듣고 스테파니가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빠, 나 아빠 딸 맞습니까? 엄마의 딸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다시 스테파니에게 어릴 적 상처가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부모의 끈질긴 사랑과 복음 안에서 스테파니는 건강하게 변해갔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이 아이는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롭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적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새로운 의가 전가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값없이 주신 이 은혜는 영적 입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에서 아들, 딸로, 버려진 자에서 상속자로,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이 인생이 변화됩니다. 스테파니는 두 번의 입양을 경험한 겁니다. 인간 가정의 입양, 하나님 가정의 입양입니다. 혹시나 평생 빚을 갚으며 노동을 해야 하는 식모라는 율법적 가치와 의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빠 엄마 품에서 영원히 누려도 된다라는 이 영적 가치의 변화, 이 신분이 바뀔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랜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갑니다. 혹시나 스스로를 무익하다 여기던 스테파니와 같이 나의 마음속에 내면에 낙인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다며 그렇게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속량함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일상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삶.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20% 10%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전부. 예수님께 전부를 받은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문장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 내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제자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정과 부부가 자, 오늘은 난 당신의 남편으로서 10분만 할애할 거야. 그리고 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계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10분간 밥해주고 10분간 빨래주고 그리고 오늘 나의 일과는 끝이야. 난 더 이상 너의 아빠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서울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안아줘야지, 허깅해줘야지 막 이렇게 기다리고 애탄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요. 3,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셋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뭐 어디 갔다, 할머니가 뭐 먹었다, 칼국수 먹었다, 할 말이 시끄럽기 시작하더라고요. 10분 만에 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게 인간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고백, 이 열방의 수많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항상 들으시고 계시는데 오늘 너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역할은 끝이야. 자, 여기까지 그만 말해. 이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시간도 사랑도 그의 목숨도 계산이 없습니다.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딱 한 가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고 주님 앞에 모든 친밀한 순간들을 은혜 안에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 어떤 계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우리 혹여나 우리의 동력자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주님 품으로 날마다 나아간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도 향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무한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의 수고도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아시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에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 사제였습니다. 아주 경건한 삶을 쫓아갔던 경건의 훈련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늘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 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 속에 어떻게 하면 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안에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심장을 파고든 다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에서 신자는 모든 것 위에 자유로운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유.
신앙인들에게는 영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누린 자들의 이 풍성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삶에 은혜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 복음과 은혜 안에 개혁된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개혁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테판이라는 이 자매, 양부모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에 늘 사랑받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늘 통곡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양부모를 밀쳐내며 살아갔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이 양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이 아이의 방에 찾아가 늘 기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모든 수치와 죄, 두려움과 외로움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형벌받아 마땅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가 되셨다.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분의 수용은 조건이 없으며 내 아버지는 영원히 내 편이다. 아멘. 그 순간 스테파니는 비로소 종이 아니라 자녀로, 버려진 자가 아니라 계산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의 일상이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가치가 넘쳐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다 이렇게 입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건 없이 주님은 계산 없는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분이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일상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다수는 엄격한 우리 경상권 아빠 밑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해초리는 얼마나 굵었습니까?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보다 너그럽고 보다 수용적이며 보다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종의 신분을 벗고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많이 하고 많이 내어드리고 많이 바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실은 3초 만에 잠듭니다. 잠을 참 잘 잡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냥 바닥에서도 잘 잤고, 차만 타면 자고, 운전할 때도 가끔 잡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떠하든 저는 근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 자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28년간 어떻게 살아냈을까? 존중과 경의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든 최근에 또 특별히 어제 제가 10시 반에 잠들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있고 일찍 잠들었고 기도하고 설교를 복귀하면서 잘 잠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 이제 훈련을, 양육을, 우리 이제 리더반이 시작되고 목자 모임이 시작되고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또 지난주에는 장소를 보고 왔는데 주차장이 정말 넓더라고요. 모든 차들을 수용할 만큼 넓었습니다. 이제 차를 어떻게 세워야 되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계단이 이제 또 폭이 어떻고, 온갖 생각들이 막 머리에 밀려오는데, 야 자야지, 내일 설교해야지, 목이 잠기면 어떡해, 빨리 자, 어떡하지, 혼자 말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내일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단 끝났다, 기도하자. 주님 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부어주신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아들 맞지요? 라는 이 문장 하나로 마음의 회복과 치유와 막 열정과, 빨리 내일 새벽 돼서 우리 7시에 누룽지 먹고, 우리 권사님들이 누룽지를 해주시거든요. 빨리 먹고 말씀 나누고 싶다, 이 마음으로 막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아침에 깨어 일어나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덥든지요. 오자마자 막 땀이 뻘뻘 났습니다. 교회 문턱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아버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음성 하나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딸과 아들로 이미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신분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인생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걱정, 근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생각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에게 맡기시고 힘써 나아가시길, 우리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속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예였고 죄인이었고 버려진 자였는데, 율법이 가능하지 않은 그것,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신분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영적 신분을 가진 자로 주님 안에 계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물질 안에 우리의 심장, 우리의 열정, 우리의 생활을 다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모든 막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영적 물고가 열리며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주민들, 이웃들, 부산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저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 타지로 떠나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떨어져 살아가는 주말 부부들, 모든 세대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행하게 하시며 은혜가 일상이 되므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영적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우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침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은혜가 일상이 되어 자녀의 신분으로 힘차게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